우리 김호영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제 은혜 50년을 거쳐 사명 50년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명 50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도요, 자세, 폼이라고 하죠. 자세, 폼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많은 운동을 해도요, 어느 순간 가면 잘하는 것 같지만 딱 한계가 찾아와요. 한계가. 계속 아마추어 수준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세를 잘 배우면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요, 선수처럼 운동을 해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선수처럼 운동을 합니다.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도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투여해도 어디서 한계가 딱 부딪혀요. 걸리는 부분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좋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하고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성장 가능한 자세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6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24km를 걷는다고 치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11일 정도 가면 갈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신앙의 태도, 그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야만 했어요. 바뀌어야만 됐습니다. 달라져야만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요, 그 좋은 걸 받은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좋은 게 절대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도박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줘보세요, 여러분. 당장 도박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가나안이 주는 풍요와 편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편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한편으로 지금 세대 교체,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고 그들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바꾸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면요,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근성, 상처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습성, 태도, 근성들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그게 있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그게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분 말씀을 딱 읽어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태도,
그 삶의 자세들이 여러분 여실히 여러분이 표출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점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두 가지로 보고하죠. 그게 뭐냐면 그 땅에는 정말 과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거는 모두가 공통된 보고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 여러분, 이 보고는요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 이 보고는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다른 태도와 자세로 접근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여서 우리 힘으로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그 땅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풍요의 땅,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말자는 부류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그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강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됐어요. 그걸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로 잡아야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그 태도, 그 반응, 그 자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태도와 근성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 이 태도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꾸기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사명 50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합당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기 원하셨던 그 태도, 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삶의 자세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명 50년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뭘 버려야만 했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멘 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 원망. 뭐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책임감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요, 뭐예요? 남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뭐만 문제만 있으면 남 탓,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 이제 먹을 것 없다고 불평.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면 이제는 만나 먹기도 지겹다고 불평.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 그래서 메추라까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맛없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원망한 걸 불평?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사람이요, 할 말 못할 말 가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죽음 사람 살려줬더니만 여러분,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예로 이건 인간이 아니게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자유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 말 해도 된다고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감사할 걸 찾으면 다 감사할 일이고요, 원망할 걸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겠다고 태도를 정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망하겠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태도를 버리고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왜요? 원망의 태도는 사탄이 원하는 태도이고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요, 감사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 나아갈 그 길에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고 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사명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원망의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문제투성이고요,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문제거리가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말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게 말없이 힘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용인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태도와 자세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문제고, 한국교회 무슨 대형교회도 이런 문제니 저런 문제니. 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요, 지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좋은 거 찾아내기도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좋은 교회들 찾아내서 여러분 그 좋은 교회 배워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태도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 50년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돼. 불신앙의 태도.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태도를 지적하세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태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요,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을 말리려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그래도 그 군중심리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말려요. 이 불신앙의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들의 불신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금요기도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다 믿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동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타깝게 얘기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을 거냐?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를 믿을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상황과 현실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돈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돈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분들, 특별히 회의할 때 돈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거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꼭 돈 이야기부터 하시는 분들,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그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곳이 아니라 비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곳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비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는 돈 이야기 우리도 해야죠, 그죠? 저 그렇게 철없고 대책 없고 생각 없는 담임 목회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본주의 속에서 여러분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도 해야죠.
그런데 돈 이야기는요, 나중에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면 지금 돈이 없어도 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여러분. 사명 주셨는데, 여러분. 비전을 주셨는데 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 준비해야죠. 기도를 하든지 알바를 뛰든지 여러분, 빌리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면 어떻게든 해 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돈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든지,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벌을 보내주시든지, 여러분. 성도들 감동케 하셔서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때가 됐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밥 먹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딱 하고 뭐라고 딱 나온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이야기 해요. 돈 이야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얼마의 돈을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사람 먹여라, 사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라, 헌신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글로리 센터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 지을 때 가장 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글로리 센터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문제였어요, 여러분. 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를 다 짓고 여기까지 오니까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실상은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문제였어요. 믿음 문제였어요, 진짜. 그때는 당장 돈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 문제였구나. 여러분, 건축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수월하게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땅 문제, 은행 문제, 시공사의 문제, 항상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 하실 거면 그냥 수월하게, 그냥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좀 속 시원하게 하시면 되지. 꼭 모든 게 막판에 돼, 막판에. 신기하게 진짜 끝에 가서 돼요. 저는 그런 걸 겪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이렇게까지 막판까지 몰아붙이실까? 이렇게 끝까지 몰아붙이실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편할 때, 돈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때는 다 믿음 있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나오는 게, 그때 발휘되는 게 정말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정말 발휘되어야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고마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건축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돈 없는데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야기하면 어려워도요, 돈 어떻게 모아보겠습니다, 돈 어떻게 구해보겠습니다, 돈 어떻게 하든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사명으로 움직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명 50년으로 나아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엄청 듭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로 이웃도 섬겨야죠,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워야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란데, 여러분. 그 성도들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좋은 환경들, 여러분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는요, 지금도 제 머리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저를 말리고 있어요. 와와와와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와와와. 저는 지금도 이거 지금도 바꾸고 싶어요. 지금 제 머리에는 아이디어가 벌써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죠, 여러분? 개봉 박도, 여러분.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여러분. 제 머리에는요, 아직도 하고 싶은 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돈 엄청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명이 먼저고 비전이 먼저는 거예요. 그 사명,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떻게든 하게 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욱더 부여잡으려고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 딱 맞고요. 이 청년부를 부흥시키려고, 청년부로 좀 부흥해야 되겠다. 부흥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그래서 캠퍼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캠퍼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나가도 나 혼자라도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가려고 이제 캠퍼스를 전도 나가려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저랑 같이 전도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재수생들, 백수들,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다윗을 따랐던 그런 사람처럼, 그런 정말 이 백수들, 힘없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그러냐, 집에 있어봤자 구박받으니까 집에서 탈출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전도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래도 여러분 전도했는데 여러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밥이라도 사 먹여서 보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4-5명 되니까 제가 제 사례로 애들 밥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이 캠퍼스 전도에, 목요일날 캠퍼스 전도에, 목요일날 캠퍼스 전도 가면 목사님이 대학가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 맛집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10명이 됐다,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거예요. 30명이 뭐 10,000원만 해도 일주일에 얼마예요, 여러분? 30만 원이에요. 그걸로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4주만 해도 120만 원인데, 여러분. 제 사례 거기다 다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애들한테 밥 못 사준다 얘기도 못하고, 캠퍼스 전도 그만하자고 얘기도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대학을 딱 갔는데 그 대학 졸업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졸업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그 대학 나왔는데 제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못 나가는데 제 후배들에게 복음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우리 대학 전도하는 아이들 밥 사 먹이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딱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가 준 돈으로 걔네들 진짜 맛있는 거 딱 사줬거든요. 사준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캠퍼스 전도하러 나갔는데 정말 그 문제로 어려웠는데, 정말 그 졸업생이 자기가 원래 전도 나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가가지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때 물질을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 그 다음 대학 가는 그 대학 졸업생이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애들끼리 암묵적인, 자기 대학 졸업생들이 자기 대학 할 때는 졸업생들이 각출해서 낸다라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야, 저는요 그때요 그걸 알았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일은요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비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돈 걱정부터 하고,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사명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답이 없는 분들, 답이 안 보이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장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답이 없어요. 뭐라고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더 헌신하고. 어렵다고 11조 안 하는 분들은요,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의사가 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난 죽어봤자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더 기쁘게 살면 오히려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 여러분 청년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결혼의 문제 답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안 맞아도 잘 살고, 여러분. 아멘? 아마 그래야죠,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50년의 수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면, 제가요 사명 50년의 표도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지난 50년의 사명과 앞으로의 50년의 사명은 완전 다른 사명이에요. 완전 다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세계 열방을 섬기고 세계 교회를 품고 한국 교단을 섬기고, 여러분 이 용인, 경기도, 대한민국을 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야 돼요. 왜요? 성도 수도 지금보다 많을 것이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력의 부분이나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여러분 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는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놓인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광야 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요? 그들을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가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50년으로 나아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의 태도가 아니라 감사의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사명 50년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맞물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엄청난 폭발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명실상부 이 용인시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대한민국을 책임지며 한국교회단을 이끌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